오늘은 다시 돌아보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정말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뭐 재산적인 손해를 입힌 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를 배신한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 배반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나눠볼 수도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용서가 안 된다면 지금 생각해도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막 속에서 울렁거리고, 억울하고 뭔가 분노가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성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마음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내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 안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어떤 용서라는 주제를 너무나 선명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걸 내 안에서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걸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계속 되뇌이고 하긴 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주어졌는데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쭉 돌려서 한번 오늘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로마 제국이었던 이제 식민지였던 소아시아의 한 도시가 있죠. 골로새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지 납니다. 길에서 막 먼지가 나요. 거기서 잘 정돈된 집이 하나 보입니다. 깨끗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한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딱 들어가니까 누군가 한 명이 보이는데 빌레몬이 보여요. 근데 그 집은 그 당시 부유한 사업가였던 빌레몬의 집인 거죠. 자, 근데 이 집은 단순히 빌레몬이 거주한 어떤 공간적인 어떤 집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다 모인,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매주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고 말씀도 나눴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었죠. 그 안에서 빌레몬은 이 교회라는 자기 집과 교회라는 공간을 관리하고 거기를 이제 깨끗하게 뭔가 하는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 빌레몬의 사랑과 어떤 믿음은 거기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줬고 평안도 줬고 또 소망도 주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평온했던 곳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 생긴 거죠.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였던 노예이지만 사랑했던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재산을 훔쳐서 갑자기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특별히 와닿진 않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도구 취급을 했잖아요. 인간 취급한 게 아니라 도구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이 노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를 이제 붙잡게 되면은
이제 도망자라는 각인을 여기다 이마에다 팍 이렇게 받고 절대로 도망 못 가게 그렇게 각인을 받기도 하고 또 채찍질도 했고 또 뭔가 좀 고문도 하고 그리고 좀 화가 좀 많이 나면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처형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가 도망쳤다는 거는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손실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펼쳐졌던 명예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데 권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고 그게 실추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가 좀 흔들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따져봤을 때 빌레몬은 아마도 이제 자기가 사랑했고 잘 관리했고 자기도 사랑을 베풀었던 어떤 그래도 나름 자기 딴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다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었겠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배신감에 뭔가 치를 떨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잖아요. 자기가 열어놓은 이제 교회로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럼 신앙인으로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뇌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할 거예요. 사회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도 고뇌가 된단 말이에요. 자, 주일이 되어서 이제 자기 이제 집에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미웠겠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런 시각도 어느 정도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응? 야, 쟤는 교회 공간도 좋고 저 사람은 예배도 이렇게 함께 창사하고 저렇게 뭐 했는데 오네시모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재산을 두고 도망갔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빌레몬에게 하나의 편지가 옵니다. 이 빌레몬서가 와요. 오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첫 번째 목소리는 아마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이 주관하는 법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로마의 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의 귓가에서 계속 막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너가 피해자지. 너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고, 너는 그에게 할 걸 다 해줬는데, 응? 그를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면 어때? 응?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노예들이 널 무시할 거 아니야.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다른 노예들이 제2의 오네시모 같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게 그 당시 사회로서 명예를 지키는 거고 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뭔가 생각이 또 들겠죠. 이제 다른 말이 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같이 이제 했던 이 교회로서 작용했던 그의 집에서 매주 선포됐던 복음이 이제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죠. 빌레몬아,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의 형제잖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야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두 개의 목소리가 막 이제 부딪혔겠죠.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목소리하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음의 목소리가 두 가지가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회 풍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따를 것인지가 굉장히 갈등이 됐을 거예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증오와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를 벌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네시모를 이제 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맞이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빌레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직장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직장도 그렇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유능하다, 좀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잘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태도를 또 보여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부딪히죠. 또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어떤 우리의 어떤 본성이 좀 있잖아요. 음.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도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조금 부모에게 조금 올바른 소리로 좀 대들려고 할 때 괜히 이 감이 어디 하면서 꿀밤을 딱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많은 갈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근데 이 두 가지의 힘싸움에서 어떤 것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힘이 있고 이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더 얘기해 주는 면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자, 첫 번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그냥 그를 좀 용서해라 라고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동역자라고. 굉장히 지혜롭죠. 복음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당신과 나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7절을 보면은 이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줍니다. 7절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행동의 변화, 그의 어떤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정체성부터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거죠. 빌레몬 씨,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았고 나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평안을 먼저 주고 있어요. 그렇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봅시다라고 지금 그 문제를 끄집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통념상 주어진 사회적인 이론으로서의 그 빌레몬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봅시다라고 지금 정체성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정체성으로서 풀어준 다음에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 이거 16절 한번 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좀 뭐랄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뭐 청소년들이나 지금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거 얘기하면 뭐 되게 뭐 잘 나가는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뭐 삼성의 뭐 회장 되시는 그분은 사람이 내가 너와 진짜 호적상 형제로 너를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거 마다할 사람 없겠죠. 아싸 그렇죠. 그거 마다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형제가 됐을 때 오는 이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제가 됐을 때.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분과 재산과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근데 복음의 질서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사랑받는 현재로 두어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쓸모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 유익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지금 어떤 일을 했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이름값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익한 종이 됐죠. 무익한 종이 됐는데, 근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 있다라는 이 기준이 굉장히 좀 편협하게 좀 작용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아픈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만남을 가진 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였어요. 그 만남 속에서는 바울이 그때에는 조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때 이제 그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때 바울은 이 마가에게 사역에 동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익한 자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가를. 근데 그때 바울의 판단은 굉장히 확고했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와 사역을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굉장히 확고한 판단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발굴해줬죠. 자신을 발견해주고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와 굉장히 격렬하게 다투고 그의 사역의 길을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인물이에요. 이 마가라는 인물이. 그때 바울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사역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원칙이 굉장히 확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한 사람을 품는 긍휼보다 사역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그의 어떤 사명감이 가장 더 크게 작용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빌레몬서를 적을 때 나이가 많아요.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바울이 이제 나중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때 무익하다라고 내쳤던 그 청년이에요. 한때 무익하다라고 내쳤던, 내 기준에 안 맞아, 저 사람은 나에게 무익해 라고 했던 그 청년을 향해서 이제는 오네시모에게 썼던 그 단어 유익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바울이 변화되었다. 사람의 어떤 실패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명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을 이제는 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를 새롭게 빚어서 이제 만들어내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온몸을 맡겨서 배웠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 이론만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달았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빌레몬, 나는 마가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난 배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린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유익한 자로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이름뿐인 유익한 자, 하지만 실상은 쓸모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정말로 유익한 자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을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능력과 어떤 그가 가진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여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존재 가치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유익하다라고 해요. 세상은 그를 무익한 자, 무능한 자,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유익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정말 무익한 자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저를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의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서를 쭉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점점 절정으로 다가가요. 빌레몬의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저항선이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있겠죠. 그 문제를 바울은 정면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18절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바울은 죄수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죄수로서.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자기가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체 뭘 지금, 뭘 통해서 지금 갚는다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 그냥 나에게 위로를 주려고 갚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상적인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산하라라고 번역된 이 엘로가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업과 회계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빌레몬, 당신의 그 회계 장부 한번 꺼내 보세요. 그거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장부에 적혀 있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 부채 항목들이 있죠. 그 이름을 다 내 이름으로 바꾸십시오라는 것과 같아요. 그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갚아야 될 것들을 내 이름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오네시모와 이제 피해자인 빌레몬 사이에서 바울 자신이 그 사이에 개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대신 채무자로 내가 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깨어진 관계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 사이를 자신의 희생으로서 지금 이어붙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중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슷듯이 갚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여요. 19절을 볼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19절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생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에 빚진 거 있잖아. 나 말 안 해. 알지? 그렇게 좀 생생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생내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통해서 듣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목회적인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막다한 어떤 죄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의 장부, 분명히 우리의 죄의 값이 적혀있는 이 공의의 장부 앞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파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 이렇게 막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밀면서 재판관으로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공의 사이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들으라는 듯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제 너의 죄,
너의 죄를 내 아들이 대신 갚겠다. 너의 죄를 내 아들에게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거짓과 교만과 자기 의와 음란과 탐욕과 이런 죄를 모두 다 우리의 평생에 걸친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시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죠. 그 한마디 말이 오늘 여기서 빌레몬서에 적힌 것 같이 이 상인들과 법적인 용어에서 했던 완납했다는, 빚을 완납했다는, 그 도장을 꽉 찍었다는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복음은 너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이걸 갚아봐, 열심히 노력해봐, 어떻게든 해봐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복음은 너의 모든 죄의 빚은 이미 다 청산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조금 빌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29세, 29살이 되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이나 어떤 묵상의 포인트라는 걸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거룩함에 대한 것이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자기 수양, 내가 뭔가 묵상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더 선하게 뭔가 해봐야지라는 어떤 자기 수양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한번 쳐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쳐다보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한 번 쳐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쳐다보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요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경건함,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거룩함에 추구하는 비밀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시선의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한번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10번 본다는 시선의 방향이 있던 거죠. 이 맥체인이 했던 이 1대 10의 법칙이에요. 1대 10의 법칙은 이거를 지금 오늘 빌레몬서의 주제, 용서라는 주제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오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모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한번 바라보는 그 묵상 속에서 더 큰 비중, 진짜 중요한 질문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내 것을 내가 한번 바라볼 때 나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내 죄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는 내 인생을 통째로 짓누르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산과 같죠.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큰 산과 같습니다. 바위 같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상처와 나에게 준 모독감과 나에게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이 태산, 이 죄의 절망적인 이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악들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태산과 같고 바위와 같던 이것을 통째로 옮겨서 바다에 던져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조금만 발끝에 채이는 이 조약돌들이나 풀들이나 이런 것들을 걸리는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서
아, 저 돌멩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발바닥이 아팠는지 알아? 저 풀들 때문에 내 발목이 얼마나 쓸렸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빚을 탕감해준 그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은 백데나리온의 상처를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그 복음의 실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체인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맥체인은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을 수 있지만,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저 사람의 죄,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죄는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의 죄는 나도 기억할게요.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 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내 앞에 있는 저 바위와 태산이 얼마나 크고 무거워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그 피해 값으로 옮겨주셨다, 아예 없애주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맥체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럼 내가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건가? 그래서 정죄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10번 바라보세요. 나에게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한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종이에 적혀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그 책을 한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아래 설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그 믿음의 믿음, 내 미움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치울 수 없었던 그 미움이 이제는 힘을 잃고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누구인가요?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채 떠나버린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누군가요?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방식,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방식들은 내 권리를 찾아, 너의 권리를 찾아서 복수해도 괜찮아. 속이 좀 시원해져. 해버려, 그냥. 호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나요? 그가 너에게 끼친 모든 손해, 모든 빚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은 그것으로 넘겨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적 용서의 시작은 주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울이 용납하지 못했던 마가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내 기준, 나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항상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사람은 안 돼,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돼라고 마음속에서 뭔가 잘라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실패했던 부하 직원이라든지 어쩌면 교회 안에서 뭔가 걸려 넘어져서 항상 넘어지는 어떤 누군가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님이다,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 동생이나 언니, 누나, 오빠라든지 가족일 수 있어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마가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그냥 리스크를 좀 관리해봐, 인사 관리해보고 채찍과 당근을 잘 줘봐.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잘라내.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죠.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삼아서 그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때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한때 너무나 무익하다고 판단했던 그 마가를 향해서 오히려 팔을 벌리고 주님, 제 판단, 저의 정죄하는 그 마음을 걷어주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넘어서기 힘든 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당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패들, 내가 정말로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무익한 자야 라고 낙인 찍었던 어떤 사건들과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요 자기 용서라는 거는 그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겁니다. 나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매우 유익한 자로 불러주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것까지 유익하다라고, 주님이 그것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명의 사람에게 그가 어떤 가졌던 손해나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어떤, 용서를 바라는 어떤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효율 중심의 어떤 사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깎여 나가야 되는지, 실패한 자에 대해서 나 스스로까지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품은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포기해버린 그런 마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어떤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우리를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자기 앞에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미움의 감옥,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견고한 성에서, 판단의 그 감옥에서, 그리고 수치와 죄책감의 그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